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70쪽입니다.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킬지어다.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게 은혜가 되리니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걷겠고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무수하지 아니하겠고 참으로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나는 갑작스런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황폐하게 함을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 들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입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세상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도처에 알려 있죠.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리라는 이름으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건강이라는 이름 하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위에서 한다는 말들이 걸려지게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습니다. 참 도대체 어디가 진리고 무엇이 사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학교에서 만든 그 식단이 어떻게 보면 아이들로 하여금 그 아이들에게 맞는 칼로리에 맞는 식단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그 식단 자체가 그 사람들은 자꾸만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학교 급식업자들은 그리고 식단을 만든 그 영양사들은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식단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 식단은 우리가 진리처럼 여기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식단을 먹어야 균형 잡힌 건강 유지할 수 있다 해서 만든 겁니다. 칼로리를 정하고 그 칼로리에 따라서 아이들한테 그 음식물을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니 얼마나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데 걸려 넘어져야 되는 것들이 학교에서도 있는가?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우리들은 걸려 넘어지는 투성입니다. 뭐 빨간 고기가 좋다, 육류 단백질을 먹어야 건강하다. 그것도 진리를 가져간 사람의 건강을 해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먹어야 힘이 나긴 납니다. 그러나 건강에는 빨간 불을 켜죠. 그걸 먹어야 돼. 하지만 이 도대체 진리가 뭔지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데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한다. 왜 이렇게 병든 자가 많으냐?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왜 이렇게 아픈 자가 많으냐? 왜 이럴까? 제가 생각을 하며 또 생각을 해보건대
이건 비정상이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프냐? 예. 그게 다 그 사람들이 찔리같이 말하던 식단, 칼로리 그 식단을 가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땅에 진리라고 아는 것들, 진리가 아닌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따르고 살았던 우리들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몸의 건강이든 마음의 건강이든 다 해치고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걸리는지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본문에서 두 번이나 언급됐습니다. 23절에서 그런즉 내가 내 길에서 안전히 걷겠고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겠으며, 그리고 26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이나 언급합니다. 걸려 넘어진다. 참 여러분 두 번이나 언급되는데 한 번은 그 발이 걸려 넘어진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다른 한 번은 두려움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이 걸려 넘어지는 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마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두 가지의 종류를 이 본문에서 짧은 구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장애물이,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발이 걸려 넘어질 때는 틀림없이 자의에 의해서 넘어가는, 물론 조심을 하지 않아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장애물이 그 앞에 있어서 자기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참 많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 두 번째는 그 두려움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26절에 아니군요. 여기에 보면은 24절이군요. 내가 누울 때에 무수하지 아니하겠고, 무수하지 않는답니다.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가 끼친 황폐하게 함을 무수하는 말지니, 이 말은 무수함에서 건져낸다. 그러니까 이 그 두 가지입니다. 무수함, 누울 때 무수하지 않겠다. 이건 제가 볼 때는 어린 아이들은 아닌 것 같고 연세 든 분들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잠도 없고 누울 때 무수함이 임하기도 하죠. 무수한 것. 잠잘 때 여기에서 잠이 달다. 이건 그 경험해본 사람이 알 수 있겠죠. 잠이 안 와서 힘들어하던 이가 잠을 자게 될 때,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해서 있었는데 잠이 올 때 그 잠은 아주 달죠. 저는 평생을 4시간 정도 잤던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갖고는 왜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이 길어진가 했더니만 중간에 하나님께서 잠을 자게 해버렸어요. 틀림없이 3시에 시작했는데 7시가 돼도 마치지 않는 겁니다. 원인이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그 중간에 자버렸습니다.
요즘에 와서 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시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에 한 아주 아주 적은 부분만 기도하고 중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 뭐 했나 보니까 잠을 자게 하셨다. 새벽잠입니다. 네, 한 3시간 정도 잤다고 보아지는데 짧으면 2시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잠은 초저녁에 자는 잠보다도 아주 다르고 아주 몸을 피곤해서 벗어나게 하는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갑작스러운 두려움, 이게 무엇이죠? 그 갑작스러운 두려움, 사고라든지 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 그 악한 자가 나를 황폐하게 하여서 황폐하게 할까 무수하는 걸 말합니다. 사악한 자가 나를 황폐하게 할, 나를 괴롭게 하거나 또 힘들게 할까, 그 실패하게 할까, 그걸 두려워하는 그 무서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림돌도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걸림돌은 무서움,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이라는 건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두려워하는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무서워하게 하는 문화 속에 살았습니다. 이 무서움에 익숙한데 이 무서움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건 하나님 사랑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니라. 사람들은 웃을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느냐? 종교인들도 그러고 이방인들도 그러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내어쫓는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가 돼서 두려워하고 또 두려움이 나를 괴롭히느냐? 사랑의 문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장애물이, 길에 장애물이 있어서 내 발이 걸려 넘어집니다. 풀이 되기도 하고 풀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죠. 이럴 수도 있고, 도로에 있는 맨홀이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 도로에 있는 이 인도보드 블럭이 튀어나와서 그게 장애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장애물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거나 그 두려움에 걸리면 거기서 사실상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헤어날 길은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입었는가, 그걸 발견하지 않으면 두려움에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의 길에서 안전히 걷고 걸려넘이지 않을까? 누울 때 무서워하지 않을까? 언제 그럴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여기 본문 말씀에서 대답을 줍니다. 22절을 보면은 언제라고 말씀을 하죠?
그것들이 내 혼에게 생명이 되고 내 목에게 은혜가 될 때입니다. 예, 그것들은 뭘 말하죠? 앞에 있는 말씀이죠. 명철과 지혜와 지식들이 내 혼, 내 마음에 생명이 되고 내 목에게 은혜가 될 때, 그때 걸려들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무수음에서 해방되어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사악한 자들의 황폐케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무수음에 걸려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두려움에 걸려넘어지지 않는 것은 내 혼에게 명철과 지식, 지혜와 지식이 생명이 될 때입니다. 이건요, 늘 함께하는 것을, 이게 하나님 나와서 생명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늘 나와 함께할 때입니다. 그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무서워지지 않는다. 참 힘들죠. 이 말씀은, 내용은 참 그럴듯하고 사람들이 참 말씀이 달콤하다 할지 모르지만 실제를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이 되어야 된대요. 명철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이 지혜가 생명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이 생명이 되어야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은 이건 없으면 못 살아 이걸 말입니다. 명철이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난 못 살아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난 못 살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여러분, 우리 생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절의 말씀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 생활하고는 다르지 모릅니다. 생명이 될 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때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혼에게 생명, 마음의 생명이 된다는 말은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우리는 그 가치를 부여를 안 합니다. 하도 이 땅에 익숙하고 세상에 익숙해서 부여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마귀가요, 우리 혼과 몸을 갖다가 저 다른 하나님이 그것이 아닌데 그것이 너무 익숙하게 만들어서 명철과 지혜와 지식의 그 고귀함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참 제가 지난주에 어떤 자매로부터 들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갈게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자매가 특별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제가 이 주보를 보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내 길을 가겠습니다 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자기 길을 자기가 인도해 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종교인들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죠.
예, 종교인들이 왜 신라에게 비판했냐면 특히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어땠죠? 바리새인은 그 외식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요. 안에는 썩고 밖에는 해가 칠해졌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살았죠?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여러분 잘못 보면 안 됩니다. 외식자들 그런데 천년의 말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는데 안 돼서 그렇게 불린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안 돼요. 말은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샀는데 안 되니 외식자. 종교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혼에게 명철과 지혜와 지식이 생명이 되면 꼭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이 뭐라고 하죠?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할 때. 눈에서 안 떠나야 된대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보고 있을 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근데 왜 우리가 걸려 넘어지느냐? 그걸 보지 못할 때는 꼭 걸려 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그렇고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와 지식 이거 학교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을 얻으려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철을, 지혜를,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 이게 아니고 꼭 필요하다. 명철이 꼭 필요하고 지혜가 꼭 필요하고 지식이 꼭 필요하다. 그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했다 하니까 그 명철의 가치를, 지혜의 가치를, 또 지식의 가치를 하나님의 지식 말합니다. 모르니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노니. 여러분 이 사람들의 구원이 바로 거기에도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바울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으니 알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여기에서 이 참 그 지식, 명철, 지혜, 지식이 내 눈에 있고, 그리고 건전한 지혜와 분별을 지키라, 유지할 때, 유지하다, 간직하다, 본다 이겁니다. 볼 때, 그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발이 걸려 넘어지지도 않고 무서움에 내 마음이 걸려 넘어지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게 이렇게 어려우니 이게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명철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몸에 은혜가 될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죠? 그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목의 은혜 이건 뭘 나타내죠? 목에 장신구를 다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목의 장신구는 보이기 위한 것이죠. 목의 은혜라는 말은 은혜가 보이게 할 때 그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은혜는 선물이죠. 값없이 받은 거죠. 명철도 은혜로 받았고 지혜도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지식도 은혜로 받았으니 그것들을 은혜로 드러내 보이라는 뜻입니다. 은혜라. 예, 그때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은혜가 감사를 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감사가 늘 넘치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예, 은혜와 감사는 뗄 수 없죠. 예, 감사가요. 은혜가. 예, 그 사람이 갖지 않은 명칭이라도 은혜를 얻었으니 자랑할 데 없고, 지혜를 얻었어도 사람들이 갖지 않았잖아요. 그것도 은혜를 얻었으니 감사할 데 없고, 예, 이게 늘 사람들 눈에 보이게 살아갑니다. 은혜가 이렇게 목에 은혜를 달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뭐 이 지식도 그리고 지혜도 명철도 하나님 은혜다. 이걸 달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죠? 목에 달고 다니는 게 은혜고 눈에 보고 사는 게 그 명철과 지혜와 지식인데 다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고. 이 말을 하는 솔로몬도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형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것들을 보고 있을 때 은혜로 알 바로 그 순간만큼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명철이 깨닫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건 이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머리로 가르친 적도 있고 사람들이 안 하라고 말한 적이 있지만은 이게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면 넘어지지 않게 하겠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 많은 장애물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들이 도처에 깔려 있는데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솔로몬도 보았습니다. 걸려 넘어지지 않겠다. 그러나 그는 그 여러 가지 것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26절 마지막 주께서 내 확신이 되심으로 주님이 내 확신이심으로 내 발을 지켜 거기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걸려들지 않게 하신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수음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제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그 때가 있는데 확신이 될 때. 다시 바꿔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을 볼 때, 그때 걸려들지 아니하게 하신다.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눈에 보이고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들인데 이 본문 말씀은 너무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볼 때, 그리고 명철과 지혜, 지식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걸 내 눈앞에 두고, 그리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내 목에 은혜로 걸고 다닐 때 얼마나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그러면 걸려들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참 어렵지 않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걸려들지 않는데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네. 무슨 특별한 어떤 방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만 보면 돼. 네.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무런 돈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돼. 하나님 주신 명철과 지혜와 지식을 은혜로 알는데, 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길이 안전하다, 안전히 걷겠고, 그것들이 내 혼이나 얼로 하여금 안전히 걷게 한다. 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confidence인데, confidence는 단어는 의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의심이 없다.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데 대해서 주님은 의심이 없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깨달음이 없는 주님을 본다 해도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네.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 네. 그분이 주신 그 명철 그리고 지혜 지식을 내 목에 걸고 다음으로 감사와 함께 할 때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네. 참 여러분, 그럼 걸릴 게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안전히 걷게 한다. 네, 그렇죠? 네. 무숨에 빠져들지 않게 한다. 네. 무슨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식품이나 약이나 이런 건 우리에게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건 전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네. 불면증이 있으면 수면제 먹으라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자는 게 수면이 그 달달한 달콤한 잠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죠.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 방식이 유일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그 속에서 나온 말씀이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네, 단잠을 자리 누구를 보라고요? 주님을 보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이나 또 지혜나 그리고 지식을 목에 걸라. 다시 말하면 보이라, 봐라, 그리고 감사해라. 그러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찬송은 77장